찬송가 86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나 깨닫지 못할 때나 우리가 그것을 느껴 감사할 때나 미처 감사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삶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맞이할 때라도 그 상황과 그 환경에 환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믿음을 두어서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그때에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손학비와 손길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토록 돌보시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흠모할 것이 없고 죄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바위 틈에 숨어서 정말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끝내 찾으시는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우리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썩어져 버릴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어 주 예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 어떠한 생각으로 깨닫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내가 내 말의 진실성과 일관성을 지키게 하시고 교활한 혀를 놀리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하기 싫어하는 일을 결코 남에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 아니라 우리는 말이라는 것으로 사람과 다른 동물의 구분을 명확하게 짓기도 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각자에게 의사소통하는 신호가 있다고 하지만요, 사람만큼 명확하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사용하면 금이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독보다도 더 잔인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칼이나 총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말은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토마스는요, 첫 문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환난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 빠진 이유는 말 때문인 것 같아요. 말로 인한 어려움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도움은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수도 없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위로라고 하는 말로 포장된 그 말이 실제로는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로 인한 위로를 떠올리면요, 그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는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지혜 문학입니다. 3분법 대구절 그리고 삼음절 구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학의 구성의 법칙도 중요하지만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욥기에서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는 잘 아시다시피 어려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 욥에게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찾아와 위로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요,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곁에서 그저 한숨만 같이 쉬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엘리바스로 시작하여 소발까지 총 3번의 사이클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요지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난은 죄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병, 고난, 모든 어려움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관점에서 본다면 욥은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물론 이때는 훨씬 뒤에 규정된 사실이 있긴 하지만요, 레위기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연병 혹은 종기라고 하는 병의 그 히브리어는요, 짜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주어는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단어 자체로 주어가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짜라트는 내려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의 주어는 써있지 않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연병이나 혹은 종기가 온몸에 났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쳤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위로처럼 보이는 말들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요, 실제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들은 그에게 이 말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듣는 입장에서만 본다면요, 친구들의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다가 그의 죄로 인함이 아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그들은 오히려 입을 닫았어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움이 바로 무익한 도움이라고 오늘 토마스는 이야기합니다. 그 세 친구의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오늘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발의 논지의 핵심을 살펴보면요, 욥기 1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당시 문화가 고난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다라고 할지라도요, 친구들의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간혹 말하거나 혹은 간혹 듣는 말로 가져온다면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드립니다. 김 집사, 지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박 권사, 지금 몸 많이 안 좋지? 야, 그러니까 더 철저히 회개해야 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위로일까요? 이것은 폭력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오히려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해야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너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에게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하신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 것이다 라고 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부분은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삶에만 적용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요, 입을 다무는 것이 위로가 된답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해도요, 그냥 그때는 손을 그냥 꽉 붙잡아 주시고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게. 같이 이겨내자, 같이. 이게 기도가 되고 이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를 주기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지혜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욥기에서는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어떤 새로운 지식, 남들이 알지 못한 어떤 새로운 풍부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경건한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기 35장을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한 장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삶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을 미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욥기 35장의 내용이에요. 아니, 내가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다면 굳이 힘들게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차라리 남들 것 뺏고 짓밟아서라도 내가 유익하면 될 텐데 왜 나보고 의롭게 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의로움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조화를 이루며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상황을 해석해주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을 꼬집어서 해석해주고 정리해주고 상처를 줘서라도 지식적이고 해학적인 말을 해주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갖고 이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말하는 것보다 그 입을 다무는 것이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이며 수많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사이를 지켜서요, 그저 그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옆에 가서요, 손을 꼭 붙잡아주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로 돕게 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요,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로 그 덕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덕을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어떤 단어들, 대화들, 말들이 있으십니까? 그때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덕이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의 문장에 나왔던 것처럼요. 내가 만약 그것을 그 상황에서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조화롭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닫고 하나님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내 연약함은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을 해주는 것이 덕이 될 것이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에게 가서 그들의 손을 꽉 붙잡아주며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시고 지혜 있는 자처럼 정말 말과 혀로 그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위로랍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삶이라면 어떨까? 라고 정말 애통해하며 그들을 품어주며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말과 혀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위로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말들이 어쩌면 그 단어 자체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비수와 같이 꽂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살처럼 꽂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조심히 하게 하시고 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하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그 입을 닫을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 조화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런 삶, 오히려 섬겨주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